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나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세상 구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이르게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범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혼돈해지고 또 환난과 고난의 이런 시기가 접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많은 이방 종교가 있었고 많은 신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전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도시에, 혼돈의 도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들을 편지하면서 위로하느냐? 예수 믿는 에베소 성들에게 뭐라고 위로하느냐? 이와 같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도다.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런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도다. 라고 바울은 씁니다. 여기서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났던 삶을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너희는 그때 죽었었다.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절되고 너희는 죽어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2절에 보니 그때의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에는요, 그때의 너희가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나 우리나 그때에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라서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었다. 자, 그러면 그때 전에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는 그때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너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던 사람.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며 죄악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으로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부터요. 지금 육체의 일은 뭔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다들 유튜브를 감상하시겠지만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떠 있는 화면들? 가장 유튜브에 한 80% 이상 떠도는 거는 음란한 것들이에요. 음란한 것들.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그 음란한 것들을 아예 여자들이요? 그냥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이 세상은 그렇게 다 흘러가요. 지금 정의당에선가 민주당에서 문신하는 것을 합법화하자 이런 운동이라. 문신하는 것. 성경은 문신하지 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하자. 간통죄 벌써 폐지됐죠? 간통죄. 성경은 간통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죄악의 바다에서 그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우리는 사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었는데 언제요? 그때 전에.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4절로 읽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나와요.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랑 말랑 할 때가 아니라 생명의 위독에서 죽을 수도 있고 잘하면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상태이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 말씀할 때 야이로의 딸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달리다굼 하면 그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더 놀라운 기사가 있죠.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폭폭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음을 향하여 주님은 선포하셨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갔는데 아주 조그만 무인가 신학교였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그게 이제 은혜를 주시면서 청년 때 이제 갔으니까 아주 학위를 받지 못하는 무인가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인가학교가 됐습니다. 거기 갔는데 개강 예배 때 거기 총장 되시는 라브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걸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거기 개강 예배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설교하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은혜와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논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설교하시면서 이 나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이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이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몇 %인가 묻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요, 지금 냄새가 나 푹푹 솟고 있어요. 자,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몇 %입니까?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 몇 %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0%예요, 0%. 나사로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야이로의 딸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몇 %인가? 이미 죽었나이다. 자, 이미 죽은 사람은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없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랑 말랑하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스스로 구원받을 확률. 우리는 나사로처럼 죽은 존재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옆집에 나무가 있었는데 요 원룸을 지으시면서 이 주인이 그 윗집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걸 잘라달라고 그래도 잘라주지 않는 거예요. 나무잎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풍이 확 불면서 굵은 가지가 딱 꺾어졌습니다. 굉장히 굵은 가지가. 이 굵은 가지가 딱 떨어졌어요. 제가 옥상에 보니까 태풍이 저기 떨어졌구나. 딱 봤더니요. 굵은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들이 아직 생생해요. 생생하게 보여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주인들이 안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1주일, 2주일 시간이 갈수록 그 나무의 그 잎사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존재.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 스스로 0.001%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 왜 살려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단 말이냐? 왜 살려주셨단 말이냐? 왜 살려주셨을까요? 저 여러분을.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왜 나를 주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뿐만 아니라 많은 죽은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굼 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봐요.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이루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시 7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자, 그랬으면 야, 너 죄를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너는 자유다. 그래서도 큰 은혜인데 사실은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그러니 너는 자유야. 너는 네 마음대로 이제 세상을 가서 살아라. 그래도 큰 은혜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네 죄를 용서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내 거다. 어렵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자유가 없어. 이제 자유가 없어. 세상에 나아가서 죄 짓고 실컷 죄 짓고 살아갈 자유가 없어. 너는 내 거야. 내 거.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죄 짓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주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다. 죽음에서 함께 일으키신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함께 앉혀주신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무엇을?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죄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가만 안 두세요. 회개케 하시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얘 죄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끈질기고 집요하고 예수님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 우리를 죽음에서 함께 일으켜주시고 함께 하늘에까지 앉혀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또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죠.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요, 라헬 어르신들한테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선물을 가져갔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어르신들,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정말 소중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20, 30명 되는 것 같아요. 뭘 갖고 왔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하는 로또 복권 6자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하는 로또 복권 숫자 6자리를 갖고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자, 이거 받으실 분!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쳐다보고 어떤 어르신은 에이 그러고. 근데 한 어르신이요, 갑자기 두 손을 딱 부서더니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이거 드려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못 받을 게 없죠. 저 주세요. 두 손을 뻗쳐서.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저렇게 로또를 사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당첨될 게 아니라, 당첨될 숫자가 아니라 이미 당첨된 로또라면 어떨까요? 이미 당첨되어 있는 로또를 드린다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이번 주 6개 된 거 당첨됐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로또 1등 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라면을 먹어도. 로또 1등 된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조금 몸이 아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그 돈으로 이제 고치면 되니까. 이제 찾으면 되니까. 로또 1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로또 가지고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로또 가졌다고 해서 건강, 그것으로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로또가 있다고 사랑, 행복,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로또 갖고 있으면요,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로또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패가 망신해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건강, 사랑, 행복, 영생, 천국,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때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와도, 죽음이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해도, 코로나가 걸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까? 이미 주셨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선행을 다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주실 거야. 지금은 아닌데 주실 거야. 이겁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자,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자, 8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것은 제가 얘기했죠. 누구에게 하는 편지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 독자는 에베소 성도지만 2차 독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는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제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제가 영어로 좀 하기는 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 영어로 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By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 로또 복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장 24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주신 거라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 주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물로 주신 것을 도로 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달라고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20년, 30년, 40년 다녔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용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안 믿는다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님은 빼앗아가지 않는다. 왜요? 그것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하는 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혼란스러워가지만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이 선물, 주여 이 선물을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의 고백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